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지키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번째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의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남을 판단하게 되는 도구로 썼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 20년 다닌 사람들한테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웃죠. 방금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하시는데 그 죄를 우리로부터 찾은다면 그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무슨 죄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 안 지었는데 사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죠. 환자한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환자한테만 의사가, 아픈 자한테만.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지 대한 답이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마음에서 새겨진 말이라면 이거의 답변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가운데 삶의 내용이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삶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는 거는 확신을 해. 이상하죠.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근거 없는. 만약에 예수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에 받은 근거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그 내용이 계속 삶 속에서 쓰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 확신도 없는데 나중에 그 한 가지만 있어요. 천국 간다는 확신. 여기 천국 간다는 확신 어디서 찾죠? 근거를? 아무데도 못 찾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확신했는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예수님 말은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고 종교의식 잘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천국 가는 사람과 예수 믿어서 변화받게 되는 사람의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간다는 거 확신의 근거는 여기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나의 삶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가. 그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천국 가는 걸 확신을 해. 그러면 이제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겉으로는 잘 지키는데 이 속에는 정말 고통스러워. 하나님한테 가는 게. 왜 없는 존재한테 가니까. 헛된 신앙이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근데 솔직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은혜 받게 되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안 붙어와 나한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성경이지 그냥. 기독교가 하는 이야기지. 교회 와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화살표로 가르치라도. 그래서 정석 코스를 밟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죄를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이 율법을 깨닫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다 나를 적용을 시켜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방향성이 다 하나님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뭐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레위기가. 레위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모세오경이 광야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한테 가기 위한 길을 제시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다 타락해가지고 죄의 마비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와.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뭐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존재가 먼저 각성되지 않으면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짧게 지나가면서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지. 왜냐하면 그냥 기분만 맞춰주는 소리가 되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안 되면 그걸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완전히 저기 떨어져가지고 올라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가치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귀한 거예요.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는데 내 상태로서는 그게 선행돼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조금이라도 알아져요. 조금이라도. 맨날 교회에서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백날 외치는데 너무 식상하잖아. 그래.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자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완전 폭삭 내려앉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가치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아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찬양하지 말라기도 해요. 음치인데. 전에는 사람들이 듣고 나 놀릴까봐 찬양도 못했는데 막 찬양해. 누가 이거 성경 말씀 보지 말라 했는데도 막 보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교회에 오지 말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런 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다 율법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게 율법의 다른 측면이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했던 행위, 속은 다 썩어가는데. 교회 가기 너무 싫은 거야. 교회 가기 너무 싫어. 지옥 가는 것 같아, 교회 가는 게.
교회 안 나가는 게 천국이야. 교회 가는 게 일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나한테 이게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몸부림 안 치면 우리도 율법주의 되는 거야. 기도하는 게 일이 되는 거고, 찬양하는 게 일이 되는 거고, 교회 오는 게 일이 되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갑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지옥이 더 좋아. 하나님 없는 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신앙이 지금 엄청 병들었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예수를 안 믿던가. 하나님 살아 계심을 모르던가. 교회 와서 다른 곳으로 교회 오던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시각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는 게 일이야. 하나님 하루도 안 보면 여기서 죄가 올라오고 막 사방에 둘러싸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변화받게 되면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적인 세계를 본다 그러죠. 자신을 얼마나 세상에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계속 간구하잖아요. 나중에 대해서는 장님이 돼, 장님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영적인. 예배 들어와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 근데 날마다 하나님 찾고,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내놓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해요? 뛰어요. 뛰고 싶어서 미쳐요.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야, 선교하러. 너 그거 봤어요. 저희 형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미칠 것 같으니까. 기타도 못 치는 사람이 기타를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아프리카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죄사함이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다 일이 돼요. 끌려가. 하기 싫은 대로 끌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 오늘 제목이죠. 율법의 요구.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의 방향대로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한번 걸어 시도를 해봤던 사람은 알 거야. 작심삼일. 알죠? 작심삼일. 아휴, 나 같은 게.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단 말이야. 이게 은혜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죠?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다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한테 앞에 가져오면 아무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할 말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기 율법 준수에 가장 열심이었잖아요, 그들이. 자,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 근데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거. 그렇다는 것은 뭐만 남았다?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거.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짚으신 거야.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속은 다 썩어버렸어. 그거 다 보고 계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속에 다 썩었는데 어떻게 그걸 선한 말을 내뱉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에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마음.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아시죠?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라. 이게 가장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니 나오죠? 마음과 뜻이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안 되니까 안 섬기고 있네. 죄인인 거야, 죄인. 죄인인 거예요. 10계명 중 1계명이 아예 안 돼. 그러면 밑에가 당연히 다 안 되죠. 섬겨야 할 대상이 없는데, 지켜야 할 대상이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켜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만큼 지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소리를 하니까 뭐 내가 인정받는 걸 뺏어가려고 하는가? 사람들의 인기를 뺏어가려고 하는가? 이상한 생각을 해. 정치적인 생각을. 그래서 못 박잖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박을 필요 없다. 석방시켜주겠다. 그랬는데도 못 박잖아. 폭동이 일으킬 만큼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못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만심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에 주목하세요.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이게 잘못됐다면 스톱해야 돼. 은혜 받은 사람 알겠죠? 자기 마음이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계신 사람은 이게 잘 보여요. 하나님 보여줘도 네 마음이 잘못 쓰고 있다는 거. 저 사람 적이 아니라고. 우리도 순식간에 의지 집히면 적으로 간주하고 싸웁니다. 아셔야 돼.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네가 지금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고.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애초에 흘러갈 방향도 못 찾고 있었고 아예 안 돼요. 그게 그냥 내용적으로 이제 정죄만 계속 당하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게 다 지켜간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하는 소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질책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거 정말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통성으로 주여 주여 하고 이 마음에 하나도 없어. 바로 교회 주차장 나가서 싸우고 그 동물 이름 다 나오고 그렇게 돼요.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근데 전인격적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한 다음에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뜻을 받잖아요. 그러면 싸울 현장에 가서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싸우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막 울고 불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현실은 현장 나가서가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가 진짜고. 그게 진짜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하셨죠. 여러분 여기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저쪽에 있네. 핸드폰한테 그 주여 주여 녹음시키고 다시 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틀어놓으면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 찬양 녹음하고 찬양 다시 틀면 핸드폰 찬양할 수 있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중심이 안 잡히고 소리만 내면 그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녹음해서 틀었는 거. 찬양할 때도 똑같고 기도할 때도 똑같고 교회 올 때도 똑같아요. 핸드폰 보고 이제 핸드폰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갖고 올 수는 있잖아. 여기 앉았는데 그냥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야. 계속 이때까지 교회에서 들었는 마음을 그대로 녹음한 거 그대로 내보내는 거. 기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있습니까? 없어요. 섬겨할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서 율법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감출 수가 없어. 죄를 들춰내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난 왜 이렇지? 난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인물도 자빠지잖아요. 편집해야겠다. 자빠지다. 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가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시편 51편 밧세바 범하고 51편에 밧세바 범하고 나서 당장 며칠 안 지나서 회개하고 눈물로.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시편 32편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거기에 보면 거기도 그렇고 시편 119편에도 보면 이 말씀이 가는 방향 안에 자기가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 진짜. 자기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되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 계속 정죄당하니까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순간 떨어졌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그 안에서 바깥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나한테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으로 자기를 들여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도록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눈물로써.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 찾고 죄만 계속 지어가면 어느 순간에 말씀 밖에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죠. 마틴 루터가 이 율법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회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빌라도의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 살 다 까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도 회개 기도하고. 그 마틴 루터가 회개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자기 자포자기 하다가 이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다윗이 한 내용과 똑같아요. 다윗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했잖아요. 마틴 루터도 요청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나를 주님한테 드리는 거지.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잡아준 거예요. 말씀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 돼서. 말씀의 총체 예수님이. 예수님 딱 잡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기 3장에도 쓰여져 있죠. 율법은 뭐라고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줄인다면 너희는 예수를 기다려라 이겁니다. 너희는 안 되니까 예수를 기다려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화살표가 그 신약 첫머리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안 되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딱 와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세례 받잖아요. 세례 요한. 딱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쫙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율법의 정죄당해서 다 멸망할 처지였는데 예수 믿게 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 엄청 많이 나와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그게 예수님의 인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 들어온 게 수십 장, 수백 장 됐는데 예수님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너희들 안 된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받겠다고 너희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죠. 자기가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쌓은 걸로. 지금도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전혀 예수 믿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다 냈어. 그걸로 가는 줄 알아.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도 없고 지금 삶을 짚어가는 말씀도 없는데 과정도 없는데 자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생활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봉사하는 걸로 자기를 위로하거나 봉사하는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마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나 지금 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찬양도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그 나 상한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놓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러고 가야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본질이지. 안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는데
봉사로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나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잠수 타고. 잠만경 올리고 전화 안 받고. 잠만경 좀 그만 올려.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펀치는 처음에 맞았고 나가 떨어지지 몰라도 나중에는 일어난다니까. 펀치 맞으면서 이렇게. 펀치 맞으면서 일어나요. 왜냐면 이 중심에 하나님 계속 가득 차니까 맞으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맞으면 큽니다. 우리가 가장 번성했을 때, 우리를 가장 때렸을 때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지금은 그 전략을 바꿔가지고 너무 편하게 풀어져가지고 안락사하는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맞으면서 걷는 종교예요. 맞으면서 걷는. 고난의 종교라 하잖아요. 우리 고난의 종교. 고난 받을 때 가장 빛이 나잖아요. 그게 진짜죠.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의의가 드러나면서 정말 많이 쌓은 사람은 자기가 환자라고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의 가치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식상해. 내가 문제가 없는데 뭐. 나는 훌륭하고 너무 잘했는데 여태까지. 누가 나를 판단해. 하나님 필요 없지.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베놈 아시죠? 베놈 사람 몸에 외계인 들어가가지고 휙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끌고 가고. 처음에 그 인간 되게 불쌍하더만 막 베놈한테 끌려다녀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그런 식으로 기생합니다. 들어가갖고. 그래갖고 이 시커먼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베놈이란 존재가 사람하고 외계인 따로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 우리가 더 시커매. 우리 원래 그래. 우리가 그 시커먼 존재. 근데 하나님한테 안 가고 하나님한테 안 붙어 있으려면 어느 순간 그 시커먼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죄를 즐기는 곳으로 갑니다. 나 어느 순간 거기에 속해져 있어. 죄가 더 빨리 퍼져요. 그 얘 아세요? 대학교 때 자취하는데 남자 4명이서 3명은 담배 안 피고 1명은 담배 피는데 나중에 1년 지나니까 4명 다 피워. 죄가 번지기 더 빨라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 죄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자기에 대해서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고평가가 안 이루어져.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만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지 자기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연기가 아니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너희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쳐줘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요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긴 거야. 자기를 비춰봐야 돼.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나는 왜 이럴까?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구약에서 찾으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참여한 시죠. 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꾸미지가 않아. 자기 상태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 변명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가고 무너지고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틈만 나오면 매배 시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본래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나는 너무 잘하는 것도 많고 능력도 출중해. 이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걸 알아가요. 그러면서 점차 구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 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용서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시편 32편에도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으려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법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 행위로 내가 뭐 이만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기가 죄를 짓고 오면 헌금을 많이 하던가, 헌금을 괜히 봉사하려고 한다던가, 미안하니까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헌금을 더 내려고 하던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거는 껍데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자꾸 쓰려고 해. 껍데기 쓰면 나중에 껍데기 갖고 다른 사람 판단 안 하잖아. 지난 생각 했죠. 껍데기 계속 쓰려고 하면 그 껍데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 껍데기를 세우기 위해서 헛된 걸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갔을 때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한 게 있다고. 내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위해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쌓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평상시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진짜 죄인은 그 세리처럼 할 말이 없어.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있잖아.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면류관 받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면류관 씌워주는데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데 잘못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0대 재앙 벌어질 때 문설주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다 살았습니다. 도둑이 있든 간에 이방민족이 있든 간에 안 따졌어. 그 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재앙이 지나가요. 뭐만 보고? 어린 양의 피만 보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잘났네 못났네 누가 더 낫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 문설주에 피 발린 거 보고 하나님 지나가셨는데 그냥 재앙이.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똑같아요. 뭐 조금 더 잘난 점이 있겠지.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야. 예수님 아니면 다 멸망한 거예요. 멸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게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너희 구원받은 가치를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었어요. 안중에도. 그런데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셨잖아. 거기서 내가 무슨 오히려 더 말을 해. 거기서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절망 상태이며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절망이 정말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굉장히 유익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일상 삶에서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안 따르려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가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처음에는 작은 자로 얘기했다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가망이 없다고.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고.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만날수록 깨달아집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속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예전에 18세기에 미국에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 적이 있어요. 대각성 운동이라고 1차, 2차로 일어났었는데 이때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1741년 7월 8일 노스햄튼 인근 엠필드라는 마을에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라. 이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나중에 인터넷 가셔가지고 보세요. 설교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에. 이분이 이렇게 그냥 설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앞을 안 쳐다봐요. 그냥 이렇게 읽어요. 계속. 근데 20대 교장 선생님을 하신 천재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읽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곧 미끄러져 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당시 이 신명기가 선포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 있는 열매를 맺어가며 불신했던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땅이 다 열려가지고 다 미끄러졌잖아요. 죽었잖아. 땅이 잡아먹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멸망당할 위기. 어느 순간 여러분 죽음이 사람한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오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던 착한 사람이었던 간에 가리지 않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안전 보장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셨어요. 밖에서 이렇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는 미국 건국 초기라서 광부들이 많았습니다. 광부들. 이제 광산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시커먼 거 쓰고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손에 일당 몇 달러에 손에 딱 쥐고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옥 갈 조건만 다 맞는 거야. 미끄러질 떨어질 그때까지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한테 불신했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가. 절망했습니다. 강부가. 울었어요. 얼굴 시커먼데 알죠? 강부들 나오면 여기 눈만 보이는 거. 울었어. 이 몇 달러 쥐고 계속 울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듣고 있으면 자기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고개 숙이고 울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구원자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살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광부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더 많이 울었어. 그 광부는 자기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가장 크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손잡고 회심해가지고. 그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그 광부처럼 엄청 크게 울었어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었어. 설교가 중단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 며칠 후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1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가 하면 술집이 문을 다 닫았어. 술집이 문을 다 닫았어. 그리고 하루에 수백 명씩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마음에 왔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받는다면 정말 큰 복이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내 죄악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